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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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역대하 12장 르호보암 잘하는 그 남북이 갈라진 후에 첫 번째 왕이죠. 역대하 전체 12장 보면 야훼 율법을 버렸다.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야훼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복받았다. 그래서 왕이 잘 살아야 되죠. 야훼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악인이 되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는 뜻이죠. 죽는 거죠. 생명이 죽는 거죠. 율법을 버리는 것은 악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은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 하나님 야훼를 버림과 내 습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아니다.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죠.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사야 43장 7절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들은 빛이 사람 앞에 빛이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에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리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말씀합니다. 야훼 율법을 버리는 것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야훼께 범죄하였으므로 애굽 왕 시상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하나님의 전쟁도 붙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사시대부터 이방 나라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섬기지 않는지 시험하시기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야훼께서 노를 돌이키시는 사건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야훼께서 노를 돌이키서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선악과는 심판하시죠. 전도서 12장 14절에. 따라서 개인의 악행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선행도 보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과 같이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합왕 열왕상 21장 27절에서 29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또한 풀이 주고 다니더라.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느라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건도 있었죠.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막 화를 내는 부분을 우리가 알죠. 방문풀을 보고 화내고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도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르호보암은 강성해지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강성함으로 인해 그만 교만해졌어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요. 뭐가 좀 힘이 생기고 빽이 생기고 가진 게 많아지고 뭐가 잘 되고 그러면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그런 속성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죄로 인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속성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누구나. 그래야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버리는 죄를 범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 징벌로 애굽왕 시삭으로 하여금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도록 합니다. 오늘 그때 10장 내용이 범죄한 유다다. 1절에 보니까 야훼를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죠. 로보암의 나라가 경고의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야훼의 율법을 버리니 솔로몬의 뒤를 이어 분열된 남왕국 유다 왕이 된 로보암은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자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도리어 야훼 율법을 버리고 범죄합니다. 유방신을 섬기게 되죠. 로보암이 야훼 율법을 버렸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뜻입니다. 로보암은 가나안 문화를 흡수해서 더욱 안정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을 섬겨요. 이러한 로보암의 정책에 따라 유다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 유다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했어요. 그 범한지로 야훼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며 왜 이렇게 그런 이방신을 섬겼어요? 거기에서 뭐죠? 성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방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아요.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딸에 남삭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들이 본받아 행하였다라 말씀합니다. 애굽왕 시삭의 침공이 있어요. 2절에 보니 그렇죠. 그들이 야훼께 범죄함으로 로보암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로보암을 응징하시고자 애굽왕 시삭을 이용하시죠. 유다를 침략하도록 하십니다. 애굽왕 시삭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전역을 무력으로 침공하였으며 이러 여러 성읍과 몇몇 요새를 파괴시킵니다. 시삭이 정복한 유다 성읍들 중에는 여로보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었던 요새도 있었어요. 여로보암에 의탁했던 애굽왕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와 룹 군대를 동원하죠. 역대 16장에 나옵니다. 8절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야훼를 의지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야가 경고하는 부분이 나오죠. 12장 3절부터 봅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고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야훼는 의로우시다 하네. 그래서 곧 회개하는 부분이 6절에 스마야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겸비하여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마야를 통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5절에 말씀하시자 그냥 곧 겸비하여지죠. 스마야는 시삭의 침공이 유다의 국방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유를 밝힙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범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야훼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로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스마야 선지자 책망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로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환난 속에 구원이 일어나죠. 회개하는 왕과 방백들 6절이었죠. 스마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로보암 왕과 방백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면서 야훼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는 그들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의미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자는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죠. 우리가 뭐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항상 잘못된 걸 깨달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진노와 심판의 불에 처하게 되며 성경 기록과 모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유 집사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어제 봤습니다. 예, 그게 바로 회개예요. 전심으로 눈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은혜가 임해야 그때서 깨닫게 되죠. 지나간 모든 날 잘못된 모든 것들 정말 뼈가 아프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딸을 사랑하시고 감싸주시고 또한 회개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죠. 연약한 본성으로 인해 자주 실패하는 우리 인간에게 회개라는 죄 용서의 방편을 허락하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자식이니까 그죠? 우리는 늘 잘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넓고 깊어도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유하심을 누리지 못합니다. 로보암과 방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스스로 겸비해지는 왕과 방백들 6절이었죠. 이 이스라엘 방백들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야훼는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야훼 출애굽기 9장 27절이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 말에 대해서 7절에 야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자 야훼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너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옷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예루살렘을 치고 야훼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착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야훼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 경호실로 도로 가져왔더라. 로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야훼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무겁고 큰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커다란 대가를 치르도록 하죠. 적군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한 그 다른 나라에서 이런 그 탄압을 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게 하고 다른 나라 이 왕을 이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대가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자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서 받기는 본인이 해야 되죠. 사유의 방편인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죠. 시명 28장 48절에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야훼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이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삭의 약탈에 대해서 나타나있죠. 9절에 유다를 침략한 애굽왕 시삭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약탈해 애굽으로 가져가요. 나중엔 그거 다 돌려주긴 하죠. 애굽왕 시삭이 가져간 보물들은 주로 다윗과 솔로몬 때의 것이었어요. 그죠? 그 아름다운 곳 솔로몬 때 많이 지었죠. 금으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던 다윗과 솔로몬은 일면 전쟁으로 다른 일면으로는 상업에 의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더구나 금방패는 솔로몬의 영화의 상징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러한 영화도 율법에 불순종하는 로보암에 대해 이르러서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우리 물질이 정말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거 너무 거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습니다.
야훼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악인들에게 약탈을 당하죠. 에스겔 7장 21절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7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하죠. 7장 22절입니다. 로보암의 통치와 죽음에 대해서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죠? 예, 로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고 유다의 선하님들로 있으며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보암은 애굽왕 시삭의 침략을 당하여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행위는 잠시뿐이고 전반적으로 그는 악을 행했어요. 그는 17년간 스스로의 힘에 의존하는 교만한 정치를 합니다. 이토록 악한 정치를 하게 된 동기는 그의 어머니 나아마였는 이방 여자죠. 나아마는 암몬 사람으로 가증한 우상 밀곰을 숭배했던 그러한 여인. 이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로보암은 선한 정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합니다. 13절에 보면 나타나죠. 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평강이 없어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악한 왕이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높인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의 용모하시 이미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말을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왕자들의 난이 아주 대단했어요. 보면 솔로몬 때와 그 왕자들은 많이 나가지고 르호보암의 악행과 죽음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죠. 14, 15절에 르호보암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는 호전적이어서 여로보암과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이것은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행위죠. 11장 4절에 나타나요. 다윗이 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교회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꾸로 뒤집어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옛적에 호르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높지다는 야훼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높지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만 희생을 드렸더라. 르호보암은 악을 행하다 허무하게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 아비야로 왕이 되게 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야훼께 속했다라고 말씀하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3장 19절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11장 야훼에게 순종하는 르호보암이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우상숭배한 이방 종교 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안일에 빠져 교만케 되면 가차없이 하나님의 채찍이 휘둘러진다라는 것.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얄짤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만 말해 보면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죽게 하지 않으려고 건지시는 거죠.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겸손한 짓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까지 받았어요.
이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위에 오르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죠. 일찍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신명기 7장 3, 4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르호보암은 이렇게 아주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게 되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은 문화, 풍습, 종교의 절충과 혼합을 초래하기 쉽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고유의 야훼 하나님의 신앙은 당연히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과의 자폰을 엄하게 금지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러한 율법의 명령과 정신을 무시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다. 비록 그가 국력 강화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의 불씨를 제거하려고 정략적으로 이방 공주들과 결혼했을지라도 그것은 전쟁의 승패는 오직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행위고 명백한 범죄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한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의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상처를 입히는 범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하는 부분이 열왕기상 11장 19절 9절부터 13절까지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로보암이 등단을 하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남유다를 준 거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파멸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백하게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에 경고했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될 것이고 오직 한 지파만을 솔로몬의 아들 통치하는 반쪽짜리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는 말씀에서 내 신하는 여로보암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는 솔로몬 당시 노역감독관이었어요.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증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돌아간 후에 이 예언대로 여로보암은 반란을 일으켜서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그 하신 말씀처럼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다윗과 약속을 했었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고 죽이지는 아니하고 솔로몬이 죽음으로 그 아들로 하여금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했다. 여기 한 지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주하는 유다 지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고 여로보암의 통치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왕 르호보암을 두고 한마디는 그는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교제가 어떤 게 교제예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많아야 교제가 되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에는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말씀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도 감사하는 특별한 시를 쓰죠.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7절이에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이 보좌에 오를 수 있도록 준비했죠.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역대상 22장 19절이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겠는가? 혹시 있었다면 그들은 르호보암을 가르치고 그가 기꺼이 듣고자 하는지를 확인해 보았겠죠. 르호보암은 다윗이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한 시편 34편 10절을 과연 읽어보았을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마음과 생각이 나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역대 12장 14절에도 마음을 굳게 하다는 것은 마음을 정하다 결심하다 흔들리지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이 어떠한 경우에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잘 알아요. 역대상 28장, 열왕기상 8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의 그런 풍성한 영적 유산에 대한 얘기해 준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그의 어머니 나아마죠. 암몬 여인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였어요. 따라서 그녀는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했던 여러 아내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이러한 아내가 르호보암에게 무엇을 가르쳤겠는가? 1969년 이스라엘 국민 전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 유대인의 관심을 끌었던 사건, 샤리트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의 주제는 누가 유대인의 자녀인가 였습니다. 사건의 장본인은 베냐민 샤리트라는 이스라엘의 해군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해군 사관학교 졸업생 중에서도 두뇌가 명석한 수재였어요. 그는 훌륭한 유대인 엘리트 남성이었고 영국 유학 중에 기독교인인 영국 여인과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어느 날 그의 두 아이가 다니는 유대인 학교에서 호적조사표를 보내옵니다. 호적조사표의 종교란에 두 가지 표시를 해야 했다고 해요. 첫째는 어느 민족인가, 둘째는 어떠한 종교를 갖고 있는가 였습니다. 샤리트 소령은 주저없이 자녀들을 유대인란에 표시를 했어요. 그러나 당국은 유대계에 개종하지 않은 이교대의 어머니께서 난 아이는 유대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해군 장교 샤리트 소령은 법원에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샤리트 소령을 민족의 배신자여 국가의 적이요 이단자로 매도를 했어요. 반면에 이에 대항하여 샤리트 소령의 편에 선 자유주의 신앙이 섞인 보수파나 개혁파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샤리트 사건은 국회에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재판의 결과는 정통파 유대인의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샤리트 소령이 아이들을 유대인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인이라고 등록하도록 명령했다고 하죠.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탈무드의 정의를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른가? 유대인은 온 세계에 퍼져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종, 종교적인 의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국민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은 다르다. 따라서 이들 중에는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모슬렘을 신봉하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들도 있고 기독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남유다의 구성원으로 베냐민 지파 자손들과 함께 유대 왕국을 이루고 있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이 좁은 의미의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어머니가 그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혈통을 우려하는 달리 모계를 따릅니다. 유대인 자녀는 양부모 중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라는 것. 그게 아주 정말 지독할 정도로 융통성이 없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유대인이든 외국이든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는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계 어느 민족도 정통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어머니만을 꼽지는 않는데 유독 유대인만이 어머니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는
어머니가 유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 랍비 허슈가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의 신앙을 주는 사명도 갖고 있다고 말했을 만큼 유대인에게서 어머니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유대인이라도 어머니가 이방 여성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유대인에게는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어머니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M이에요. M. 예,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예, 뭐 맘 아니면 뭐 엄마 할 때 맘 하고 얘기하죠. 어머니에 해당하는 M은 첫째는 신앙 혹은 믿음을 뜻하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둘째는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라고 그래요. 셋째는 기독교인도 항상 사용하는 아멘이란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유대인은 아멘이란 단어를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나 축도 후 그 내용에 대한 확인, 감동을 표하는 대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많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족의 신앙, 진리, 아멘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이방 여인 어머니로부터 가문의 신앙이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거나 아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본문 말씀대로 르호보암은 야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14절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항상 어머니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생활, 그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는 삶으로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편 30편 10절, 예,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르호보암은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왕위에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 열지파 동맹이 르호보암과 협상을 요구했었죠. 이때 열지파 동맹의 대표자는 애국으로 망명했다 돌아온 여로보암, 그죠? 예, 감독관이었다고 그랬죠. 예, 그 사실은 밑에 있는 부하였어요. 협상 내용은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kok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가볍게 하여서 우리 생활을 좀 편하게 해달라. 예,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와라 해놓고는 오니까는 더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등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왕이 만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시면 그들은 왕으로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이다. 원로들이 대답했어요.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보좌관들에게 그 답을 물었더니 더 무겁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로 당신을 다스리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젊은 보좌관들이 일로 좀 그대로 대답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보고 외치죠.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이새의 아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얻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자. 르호보암아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다스려라. 이렇게 아주 저주를 하고 떠나죠. 그리고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북쪽 열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배척합니다. 그러나 유다 지역에 사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계속 왕으로 모시죠. 북쪽 열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대중의 모임에 초대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와 북쪽 열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됐어요. 르호보암은 지혜로운 지도자들에게 배우기보다는 젊은 친구들, 혈기 있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그것은 세대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누구와 가까워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뒤로 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아주 뿌리가 웬만큼 단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특히나 가족에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죠. 어리다고 해서 다 어리석은 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린 시절에 매우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렸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비록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일찍이 뜻을 정하여 깨끗한 생활을 한 끝에 바벨론 누구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지니게 되어서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죠. 솔로몬은 그의 지혜서인 잠언 13장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목자는 양떼에게 채찍을 하거나 몰아붙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양떼를 사랑하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이끌었어요. 예지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그 각인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손바닥 때린 사건이 아니라 자기를 막 몽둥이로 온몸을 사방을 때렸고 나는 멀리서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뭐 조그만한 이런 거 갖고 톡톡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걔를 막 몽둥이로 두들겼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그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냥 아니었던 것까지 그냥 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나를 막 두들겨 팼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울고 한 게 참 그거 어떻게 해야 빨리 깨지고 깨닫게 될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로몬도 그런 자세로 통치를 이렇게 시작하죠. 성전이 완성된 후에 태도가 달라지고 자신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시작한 게 문제였다. 이게 문제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게, 사단이 그렇게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게 사실처럼 현실처럼 되고 그걸 바라보고 막 우는 거죠. 그거는 그 일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인데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로보암의 할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 솔로몬의 교만을 본받았어요. 장로들은 로보암의 종이 될 것을 조언하죠. 뭐 소용이 있나 안 들리죠. 열왕기상 12장 7절에 대답하여 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말했지만 절대로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자신 하나님의 양떼를 압박하는 이용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단이가 완전히 먹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셨어요.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이죠. 하나님의 가정에서 우리는 섬김으로 이끌어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끌고 그렇게 해줌으로 받는 것. 세상은 그런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고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로보암은 백성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애굽왕을 섬기게 되고 백성들을 섬겨야 할 특권을 애굽왕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섬김을 받으려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애굽을 섬기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의 로보암이 오르기는 했지만 우상 숭배 등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애굽의 침략을 받아 성전의 보물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17년 통치 기간 내내 여로보암과 끊임없는 전쟁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해. 이게 무슨 삶이냐고요.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로보암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야훼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8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야훼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출애굽한 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도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죠. 여호수아 4장 24절에도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세세를 백성들에게 여러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신 목적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4장 35절에서도 이것을 내가 나타내시면 야훼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딸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깨달은 거죠. 광야 40년 동안 옷도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신명기 19장 6절에도 너희의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야훼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선민,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 기적과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었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지도자들이 그들을 고결하고 거룩한 사명을 잊을 때마다 그들 자신과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징계하셨죠.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협상하기 위해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믿을 만한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인 아도니람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큰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나라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남왕조, 나머지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왕조로 이렇게 해서 나뉘죠. 르호보암은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두 지파만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이게 선택을 잘못해서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접경지대에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그치지 않았다. 열왕기상 14장 30절에도 증거합니다. 유다 왕조에는 성전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 남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신당을 찾아가서 그것까지 허락을 하고 자신도 그 신들을 섬기죠. 여기서 암몬 출신 여인이었던 왕비 어머니가 미친 영향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는가. 르호보암이 즉위한 15년째 되는 하나님의 애국왕으로 하여금 유다를 침공해서 솔로몬의 값비싼 금방패를 포함한 성전의 보물을 약탈해가게 하십니다. 그 사건이 왕을 초라하게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년 치리에 급급했던 르호보암은 왕이 성전에 갈 때마다 호위병들이 들고 갔던 청동방패를 금방패를 대신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조금씩 싸구려가 되어갑니다. 성전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빈 성전이 되죠. 다만 하나님이 나라를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 모든 일에는 오늘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우리가 복음을 전해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기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야 되죠.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교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금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아니면 청동이나 팬데지를 한 종이방패로 금방패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겨우 체면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르호보암은 왕조와 나라를 세운 다윗 세 번째로 왕이 오른 세대였어요. 그리고 역사를 보면 종종 세 번째 세대에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업 운영에서, 기독교 단체에서, 자원봉사 단체에서, 특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죠. 가나안을 정복한 후 다윗 왕제의 세 번째 세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세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는 기독교 단체의 리더십이 세 번째 세대에 이르러 무너지기 시작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모든 것이 리더십과 함께 일어서기도 하고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끌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8, 9절에 내가 해 아래에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 중 지혜롭지 못한 자에게 자기가 이룩한 모든 수고를 남겨주게 될 것을 짐작하고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우매한 자식이 왕위에 올라 한순간에 자기 이룩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헛되다라는 고백입니다. 과거를 알고 현재를 이해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미래로 인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르호보암은 과거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미래가 없는 우매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므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어요. 이건 자신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범사에 다윗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